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영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 깊구나 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쓴 책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전달했다면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정상이죠. 그러나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이방신과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껍데기는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또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우상도 섬깁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혼합적인 그런 신앙 가진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터리 자기 생각을 전해요.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에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서로가 자기는 참되고 상대방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죠. 에레미야 33장 1절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시일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러기 쉽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며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가 감사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어떻게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느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어려움과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함께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경은 없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안에 나 기쁘다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서는 기뻐요. 주 밖에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절망이다, 어떻게 살래? 라고 조롱하듯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지만은 모든 걸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것이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순서를 잘 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거꾸로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소원 이루어지니까, 잘 되니까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 감사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줘서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환경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도 마찬가지예요. 어때면 복이 온다고요? 웃으면. 순서를 잘 보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복이 오면 하하 좋아서 웃어요. 그 순서를 잘 보세요.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좌절하고 또 환경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들에게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앞에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33장 2절 같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이르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성실함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특별히 아우슈비츠 감옥은 가장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끔찍한 학대와 고통과 잔인한 고문, 비인간적인 억압, 가스 살인 이런 것으로 해서 그들을 고통을 주고 죽였어요.
대부분의 포로들은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떤 혹사를 당해도 얼굴에 평화를 잃지 않고 잘 극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독일군이 그 유태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이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형제, 내 가족,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짓밟았지만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억압하고 죽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믿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점령하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갇혔던 수용소 벽을 보니까 뜻밖의 찬송가 304장의 가사가 그 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 육체적으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 그 아우슈비츠의 박해와 학대, 비인간적인 억압이 아무리 거세달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보다 높고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 11절 함께 한 덩어리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반부에 보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면서 이런 지난 날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랑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폐한 곳으로 소망 없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만군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소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찬양의 소리, 예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은 황무하여 아무도 없고 황폐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무도 없고 황폐하고 황폐했던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구름이 낄 때 낙담하고 좌절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먹구름 속에서도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먹구름 끼면 먹구름이다,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먹구름 저 더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소망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흩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은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성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음을 아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믿음으로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현재 맡겨진 일들은 내가 바로 공부하는 사명이라고 깨닫고 잘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죽음까지 가는 친구. 사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좋은 친구는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친구예요. 무덤까지 가는 친구. 부모, 형제, 자녀들은 자신이 묻히는 하간시까지는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갈 수 없어요. 무덤 이후에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요. 죽음 건너편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 건너편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는 찬송가 394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친구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의지할 세상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도 죽으면 끝나요. 그런 것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제자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 기쁜 자, 귀한 자, 천한 자, 고개를 떨어뜨린 실직자들에게도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셔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홀로 사는 분에게도 예수님은 편안한 밤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아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은 세상 즐거움, 유혹, 헛된 것 버려야 해요. 성도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이런 귀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폐허돼 버렸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매일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까닭 없이 그의 몸이 점점 굳어져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이런 처방을 해줍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세요.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그 해군장교 가와가미는 병석에서 매일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가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왜? 의사 처방이니까. 근데 하루는 아들이 면회 와서 감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뭐 너무 당연한 거 그 감 가져와? 그냥 그럴 건데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 고마워 하면 손을 쭉 밀었는데 그 굳어진 팔이 딱 펴지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후부터 점점 굳었던 그의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질병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과 불만, 오만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의 성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우리 교인들은 원불교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특효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감사할 때 복이 막 들어와요. 근데 불평할 때 다 빠져나가 버려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감사, 마음으로도 감사, 삶으로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 위에서 조금만 돌멩이만 있어도 막 화를 내고 원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험하고 캄캄한 길에서도 조그만 빛만 비춰도 하나님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다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살면서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아름다운 인생 사는 것은 꼭 아니에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물질과 관계없어요.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은 많이 있지만은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식은 많이 있어도 참 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매우 초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피폐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회복하셔서 범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윗 왕처럼 손뼉을 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면서 힘껏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자에게는 마귀도 물리치는 굳센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세요.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감사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